성도님들, 존재의 이유라는 말을 아시죠? 존재의 이유. 그런데 이 말을 대중가요가 먼저 써먹는 바람에 그쪽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 노래가 걸걸한 목소리로 부르죠. 언젠가 못하겠어요. 하려고 연습했는데 못해. 네.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지금은 헤어져 있어도. 이 노래는 자신의 존재 이유가 이미 헤어진 여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젊은 날에는 이 노래가 그렇게 가슴을 미어 터지게 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진짜 쓸데없는 노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헤어졌으면 깔끔하게 끝내고 빨리 다른 사람 만나야지. 그냥 뭘 그리 지저분하게 헤어진 사람 기억하면서 그렇게 그런지. 근데 성도님들, 이 존재 이유라는 말만 보면 이건 사실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왜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존재의 의미, 즉 존재의 이유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있는 작은 돌멩이가 내 발을 걸려 넘어뜨리게 한다. 그럼 우리는 보통 그 돌을 보고 성질을 내죠. 이게 왜 여기 있어가지고. 하지만 그 돌멩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이유가 있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존재의 이유, 존재의 의미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모든 것을 단순히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면 이건 진화론이 되는 거죠. 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을 각각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 다 두시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창조의 섭리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도 그냥 인간의 몸속에 필요 없는 것을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맹장 수술하면 다들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맹장은 별로 필요 없는 거니까 그냥 다 빼도 된다. 맹장 수술 하신 분도 많으실 건데 이게 맹장 별로 필요 없다 그래서 이렇게 다 뗐죠. 근데 지금은요, 보니까 과학이 발전해서 보니까 이 맹장은 장내 유익균을 보관하는 곳이라서 떼신 분들 지금 큰일 났다 싶으시죠? 뭐 어쩌시겠어요. 맹장으로 인해서 소화가 촉진되고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장기와 기관도 다 쓸모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다 각각의 의미를 가진 존재들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창조되었고 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 정하신 곳에,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신기한 게 있죠. 사람이야 찬양하라 그러면 이게 입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가락을 지어서 곡조를 지어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연 만물들은요, 입이 없으니까 어떻게 찬양합니까? 사람처럼 이렇게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언제나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용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입도 없는 자연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건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태양은 온 세상을 뜨겁게 비추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박은요, 단단한 얼음 알갱이가 되어서 이 땅에 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광풍은요,
이름 그대로 무서운 바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휘몰아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비는 메마른 땅을 적시고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모여서 들어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죠. 너무 뜨거우면, 올여름 뜨거우셨죠? 이 뜨거운 햇빛은 인간은 보기에는 짜증이 납니다. 땀이 막 줄줄 나고, 막 옆에 누가 다가오면 남편 보고 오지 마라 그러시죠. 권사 찬양단 그러셨나요? 네. 오지 좀 마라, 가까이 좀 오지 마라. 더우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면 농사 짓는 농부들은 농사 망쳤구나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광풍이 몰아닥치면요, 온 세상이 엉망이 됩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면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뜨거운 햇빛에, 광풍에, 우박에, 비가 많이 내리면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대체 왜 이러냐고. 하지만 이 모든 자연현상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뜨거운 햇볕이 장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 전에 먼저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봄으로 찬양부터 하라. 불평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 찬양부터 하라.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못생겼을까? 불평하기 전에 아니, 오늘 예배 마치고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머리가 좀 잘못됐는지 보니까 목사님 오늘 머리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졌는데 더 이상해졌어요. 가서 사진 찍는다 그래갖고 또 만졌는데 더 이상해졌어요. 그렇지만 저렇게 생겼어도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반대로 온 세상 만물이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라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까요? 마찬가지죠. 단지 입으로만 찬양하고 입술로만 노래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며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땅의 재료인 흙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인 생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토기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알지만 토기가 오래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도 나가고 금도 가고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우리 어르신들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나시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가끔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진짜 평생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고.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부서질, 나는 강철이 아니고, 저는 아이언맨이 아니고요, 나는 강철이 아니라 언제든 부서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자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 겸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한 호흡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폐가 막 2개라서 튼튼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호흡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이 호흡의 가치가 있고 소중함을 하나님으로 통해 올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자, 여기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 고관들, 재판관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 직책, 이것도 찬양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 많으신데, 우리 어차피 권사 찬양대는 다 중직자들이신데, 권사님들 되고 나시면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지만 뭐 맡기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유, 여전도에 회장 또 맡았다 그러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집에 총회 마치고 연말쯤 집에 돌아오시면 아이고, 여전도에 회장 또 하란다, 나보고 식당 또 맡으란다, 뭐 또 하란다. 그런데 그 자리와 직책도 사실 누가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그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입술로 100번 1000번 하는 찬양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는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왕은 당연히 자기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공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다스릴 때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고관들은 백성을 사랑하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득이 되게 할 때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지 않고 굽게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백성들은 왕이나 고관을 섬길 것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래만 부른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 자리가 교회든 어디든 거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러면서도 겸손할 때, 나는 흙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호흡 때문에 살아간다, 이 겸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뜨거운 햇볕에, 광풍에, 우박에, 많은 비에 참 힘들다 할지라도 불평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겸손하고 또 성실하게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맡은 자리 늘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감당하여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한국 장로교 성가단 권사 찬양단의 찬양을 듣습니다. 이 찬양이 부르는 이에게나 듣는 이에게나 다 은혜롭게 하시며, 그 찬양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 찬양단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지휘자 스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단원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 찬양의 지경이 넓어지고 넓어져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찬양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